네,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에 지난주에 코로나 발생해서 이렇게 이번 주는 전 성도가 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됩니다. 코로나가 발생했지만 하나님께서 한 명도 감염되지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도 그를 드리니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 어머니였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내용의 일부분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었고, 그 배경에는 믿음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 할 때에 오늘 한나의 모습과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도 하고 또 은혜가 될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들 보면 1절에 한나의 남편 이름은 엘가나로 나옵니다. 그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당시 언약궤가 바로 이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성실하게 예배에 임하는 사람이었고, 그 가정을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가정으로 이끌었던 사람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처럼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후대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개찰에서 영나듯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만, 대개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그 신앙의 대를 이루고 더 빛나는 충성과 업적을 이루는 그런 경우가 더욱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대에서 더욱 충성하고 열심히 믿음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 법칙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 세대에서 심은 것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 세대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우리들이 심은 것이 다 사라지고 잊혀진 듯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고 그저 맥없이 잊혀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 신실한 가정을 이끄는 엘가나에게 부인이 2명 있습니다. 분닌나와 한나라고 하는데, 분닌나는 자식이 축복이 입어서 자녀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4절 보면 여러 명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다른 부인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분닌나와 한나는 한 명이 정실이고 한 명이 소실이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정실 부인이 둘일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여하튼 앞에 본문을 통해 볼 때 이 한나는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말했습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해서 정말 힘든 시간 보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5절과 6절에 두 번씩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나는 지금 여자로서 이 아이 낳지 못하는 것만 해도 큰 낙심과 근심거리가 맞습니다. 옛날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참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다, 하늘의 수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때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부인이 자기를 적수로 생각해서 이렇게 격분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제사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 주는 것보다 한나에게는 갑절로 이렇게 엘가나가 주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물론 우리는 엘가나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남편으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가 더 안쓰러웠겠죠. 그 분깃을 갑절로 이렇게 2배로 주다 보니까, 그러나 6절에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심하게 격분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질투심,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생기는 질투심은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가장 위험한 질투심은 사랑과 결합할 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오셀로라는 작품을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글을 읽게 됩니다. 이 오셀로 장군은 흑인이거든요. 흑인 장군인데 나라를 구할 정도로 큰 업적을 세워서 이렇게 백인 여성과 서로 사랑하게 되고, 부모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둘이서 깊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살면서 흑인이라고 하는 그 스스로의 핸드캡, 함정을 스스로 파놓고 말이에요. 아내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 아내가 불륜하는 것은 아닐까 계속해서 의심하고 혼자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아내에 대한 질투심을 키워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점점 더 질투심은 커지고 마침내는 그 사랑하는 아내를, 한 번 딴 생각 해보지 않은 아내를 자기 손으로 죽이는 그런 비극. 질투심은, 사랑과 분기된 질투심은 이렇게 무서운 것인데, 여자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는 하나를 주고 한나에게는 둘을 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아내로서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아주 큰 상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남편 엘가나가 이 분인나의 질투심을 유발하게 만드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절에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스러워했고 또 자식도 못 낳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2배로 분깃을 나눠줬겠지만, 다른 아내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때에는 질투심을 유발해서 이게 적수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여하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주인공인 한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한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참 원망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신이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 할 때에 제가 뭐 불법적으로 속여서 빼앗은 것도 아니고, 또 한나에게 하나님이 임신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 하는 부분,
그 분린나에게 적수가 돼서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에 한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러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저에게만 이렇게 자식을 주지 않으십니까? 지금 저에게는 이렇게 자식도 없는데 저 분린나 자기는 자식도 많으면서 왜 저를 이렇게 못살게 달달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 하는 거죠.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남편을 원망하는 그런 뉘앙스는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다. 7절 이하에 보면 한나는 속이 상하고 격분해서 울고 먹지도 아니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에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우리 한나가 한 행동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합니다.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먹지를 못하고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삼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한나가 가장 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제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이 있다고 저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저는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전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과정이 심리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는 모습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점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를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불신앙의 모습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말합니다. 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공평치 못하게 행하셨기 때문이야. 나는 기분이 상했고 나는 이해가 가지 않고 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겠어. 이런 생각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도 이런 어려운 시간에 그러나 그렇게 미끄러져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어찌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찌 이 짧은 판단으로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자기가 특별히 잘못도 없는데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 본인나와 같은 사람으로부터 차별과 학대 속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자기와 상관없이 억울한 두 명을 뒤집어 쓰고 함정에 빠지는 그런 굴곡, 그럴 때 불신앙의 자리로 하나님 섭섭하십니다,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미끄러져 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억울하고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고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마음을 쏟아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가 가장 잘한 일이라 하는 거죠. 우리 노예에서 유 목사님이라고 이제 친하게 지내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부터 17년 전에 40대였는데 항문에서 피가 나서 검사하러 갔다가 얻은 질병이 직장암 말기입니다. 큰 병원으로 부랴부랴
옮겨가서 다 검사하고 최종적으로 그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40대인데 처와 자녀가 3명인데 이것이 어찌하지 이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목사님은 히스기야 왕이 곧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벽을 향하여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그 마음을 쏟아놓은 것처럼 이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주님 제가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어차피 3개월 남았다면 약인들 무슨 소용이 있고 의사들 병원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히스기야처럼 벽 보고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월이라는 시간밖에 안 주어졌습니다. 지금 17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있고 목회를 왕성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 안 갑니다. 그런데 지금도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암덩어리가 몸 안에 있을 거랍니다. 그냥 무시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나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녀가 괴로웠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아멘.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다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울게 하시며 주님 앞으로 이끄십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경우를 만난다 하더라도 절대 기도를 포기하고 불신앙의 자리로 내려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섭섭하게 만드는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섭섭마귀 역사할 때에 더욱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면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그랬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11절에 이런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나시리로 키운다는 거고, 나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도 그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장렬한 기도예요. 지금 아들 하나 얻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 주셔도 제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나가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 하나 얻으려고 하는 그 단순한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고 그의 기도는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에게 자식이 있든지 없든지 그 상관없지만 제가 지금 자식이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천벌을 받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도 아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명예 속에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십시오. 그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의 이런 간절한 기도에 한나의 기도를 엘리 제사장이 보았어요. 술 취한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도드릴 때 대부분 크게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한나가 입술로만 읊조리니까 술 취해서 저런가 보다 이랬는데 사실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음성조차 나지 못하고 신음하고 애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나는 엘리에게 이 사정을 다 이야기했고 엘리 제사장은 축복을 선포하죠. 17절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종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권위로 하나님 맡겨주신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목회자에게는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배 끝에 이렇게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처럼 우리 대농제에게 성도님들을 주님이 주신 축복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농제일교회 온 성도들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에 이제 한나가 어떻게 해요? 이 축복을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18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확실히 믿은 것입니다. 믿는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이제 더 금식이 필요 없다. 얼굴에 근심을 띌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어느 주일 설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 이런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어느 집사님 그 집안에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요즘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습니다. 목사님이 원하는 대답은 목사님 이렇게 제가 힘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 은혜가 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한 말씀을 듣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여전히 걱정이 크다 이런 말만 하고 돌아가는 모습.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음성으로 확실히 믿고 오늘 한난처럼 그 말씀이 저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금식을 끊고 얼굴에 근심된 빛을 철회한 그 믿는 대로 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나는 믿음대로 사무엘 아들을 얻습니다. 그녀는 이 아들을 언제까지 키우냐면 23절에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한나가 사무엘을 젖되기까지 양육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젖되는 나이는 3살입니다. 3살. 제일 예쁜 때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사랑스럽게 자라났겠어요.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한 아이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한나가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을 젖되자마자 엘리야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27절에 말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나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이후 2장 21절 이하에 가면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케 하셔서 또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한나가 이 사무엘을 키우는 3년 동안에는 그런 임신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을 키우는 동안에 임신하고 그랬으면 정말 사무엘을 한결 엘리 제사에게 데려가기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면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바로 그때에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잊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엘리에게 데리고 갑니다. 우리는 한나에 비해서 얼마나 약속한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변화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베드로 사도만 해도 예수님께 죽기로 맹세하지만 상황이 어렵게 되자 3번씩이나 저주하듯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들은 환경에 의해서 쉽게 좌지우지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오늘 한나의 입장이라면 사무엘을 키우는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갈등하고 얼마나 많이 변심하고 얼마나 많이 또 타협하려 되겠습니까? 꼭 엘리에게 바쳐야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 제가 제 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위에서도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좋은 것을 잃지 말라고 얼마나 다 가진 방법과 끼를 내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변심할 수 있도록 충동질하지만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고 설득할 수도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을 이루어야 한다. 오늘 이 한나의 헌신은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나아갔던 그것 이상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아들을 평생 주님께 드리는 것이 자기 목숨을 내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나의 행동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는 것과 같은 행동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아낌없이 목숨을 내는 것 같은 그런 헌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헌신으로 사무엘을 바친 것입니다. 결코 사무엘을 바치면 더 많은 자식을 주실 거야, 이런 계산으로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어미에게 10명을 새로 준다 해도 그 한 명을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 그 한 명 그대로 어미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한나는 그 사무엘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나의 믿음과 행동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나를 보며 우리의 헌신이 부분적이거나 기회주의자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이 감정 따라 변하는 그런 충성이 아니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여러 가지 이해타산 따져가며 주님께 값싼 헌신을 드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며 저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이 명하시면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모습이었죠. 또 한 가지 이 시간을 빌어 우리가 이전에라도 하나님께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것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그 서원을 갚아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지난다 해도 우리와 한 약속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죠. 오늘 한나를 통하여 우리들도 그런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주님께 모든 것을 불살라 드릴 수 있는 온전한 헌신, 번제와 같은 그런 헌신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주님께 기쁨으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다짐한 우리 대농주의 교회 모든 선동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나를 통하여 은혜로운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과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매사에 부정적이고 실망하기보다는 환경을 능가하는 신뢰와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